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은데 역시 그것을 알아본 장사꾼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천국엔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물고기 그물 속에 걸린 물고기를 다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좋지 않은 것은 다 내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담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천국에 있는 제자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44절 그리고 4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요즘처럼 은행이나 어디 이렇게 금고 같은 곳이 없던 고대에는 하도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불에 타고 이러니까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보물을 감춰두고, 또 난리통에 그 집주인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잊혀버리게 됐다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을 가는 사람은 밭주인이 아니에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그러니까 밭을 해서 주인하고 나눠 갖는 그런 소작농인데, 밭을 갈다가 딱 걸리는 게 있는 것이죠.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게 보물상자였고 열어보니 보물이었어요. 그러면은 멍청한 소작농은 어떻게 하죠? 주인님, 이 밭을 갈다가 이 바보라는 거죠, 바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팝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당장 생활해야 될 것도 팝니다. 예를 들면은 집도 팔고, 집도 없으면서 얻어질 것도 없고, 그러고 소도 팔고 다 팔아. 돈 될 만한 건 다 팝니다. 왜 팔죠? 남들이 좀 미쳤나, 쟤 왜 저러냐고, 없이 살다 보니 사람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알아요. 왜? 이 밭만 사면 이 밭에 담겨있는 뭐가 이기 때문에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진주를 또 하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진주가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사꾼은 그것을 전문가는 알아본다는 거죠. 이제 쭉 장사꾼은 수집을 하다가, 장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A라는 것을 갖다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더 올린 다음에 B 값으로 파는 것이죠. 이게 장사죠, 원리가. 그래서 이제 쭉 수집을 하러 당기죠. 근데 딱 보니까 와,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최고가의 진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사꾼은 그 진주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죠. 왜? 그것이 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더 팔릴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질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요만큼도 쓰는 걸 아까워해요. 인간이 그래요. 이게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 여기에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전부를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밭에 감춰진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가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못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없어요. 이건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자이고, 장사로 표현하면 가장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억만금을 가져봐야, 요즘 여러분 매스컴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으면 뭐 할 것이고,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돈이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다 일장춘몽이란 말이죠. 보면은 다 내게 아니에요. 한때 잘 나갔던 그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허황된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게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훔쳐지지 아니하는 그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자가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내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쌓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늘에 쌓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 매몰되지 아니하시고 않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천국을 소유하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천국은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 후에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려서 잡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다 걸리는 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요. 그렇지만 어부는 어떻게 하죠? 어부는 그물을 걷어 올린 다음에, 우리라도 그렇게 했어요. 다 걸린다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분리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적으로 보면 레위기나 이런 출애굽기나 이런 율법서에 보면은 이 먹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레위기 했는데 부정된 것이 따로 있었어요. 뭐 바다 이제 육지에 사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을 할 것,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질 것,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소, 양, 뭐 염소,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나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육식을 하는 것들은 안 돼요. 맹금류는 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뭐죠? 비늘이 있을 것,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먹지 못하는 걸 부정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건 다 제가 좋아하는 거 해당되지 않아요. 뭡니까? 문어, 오징어, 조개, 이런 건 다 결격사예요. 결격사예요. 사실 그게 제일 맛있는데. 그럼 고등어도 한데, 고등어도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 먹는 게 뭐가 있어? 그럼 맨날 붕어찜이나 먹으라고? 붕어찜, 잉어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한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은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부는 어차피 못 먹게 되고, 이거는 율법을 어겼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몸머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물에 걸리지만 불가사리가 신기하긴 해요. 애들을 보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그거 먹습니까? 불가사리 먹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근데 버리니까 이게 더 번식이 되고 더 많이 조개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사실은 바닷속에 던지면 안 되고 따로 버려야 되는데, 불가사리가 다 조개 같은 거 잡아먹거든요. 근데 불가사리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골라낸다는 거예요. 골라낸다. 그물이 뭘까? 저는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다른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 이 자는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어서, 율법 따지면 굳이 얘기하자면 부정되지 않은 정결한 물고기로 분류되어서 그릇에 따로 담겨지지만, 복음을 듣고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또 따로 분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건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어제도 그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역시 들어가는 자는 그냥 다 걸린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는 것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어서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뭐냐 이거예요. 의인이 어떤 것이 의인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바로 의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을 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격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 가짜가 딱 갈라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갈수록 좋은 물고기, 좋지 않은 물고기, 딱 양과 염소 비유처럼 딱 갈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다운 삶으로 자신을 바꾸어가며 고쳐가며 말씀으로 쳐가며 복종해가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분류가 될 때에 좋은 물고기로 분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은 말씀을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비유를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51절 보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하오이다. 요즘 이런 표현 안 쓰면 그렇습니다라고 하죠. 그러하오이다. 이런 말은 이거 약간 문어체적인 거죠. 근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유는 택하여 준비된 자들만이 알아듣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거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만 알게 하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깨닫고 준비되지만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을 52절에 뭐라고 제자들 표현하냐면 깨달았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기관이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고 그것을 사본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사본이 뭡니까? 옛날에는 그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옮겨 적어야 돼요. 책도 귀했던 양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가 가죽이었으니까. 요즘 가죽 가방, 가죽 할 때 그게 얼마나 고가입니까? 그거를 노트처럼 써야 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옮겨 적는 거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쓰고 나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옮기는 자들이었고, 또 하는 일 중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면 가르치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너네들 당시에 있는 그런 서기관들이 아니고 천국의, 그게 차이예요.
그 당시에도 서기관은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의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늘에 있는 말씀 창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창고에서 새 것 그리고 옛 것, 그것을 끄집어 나와서 나눠주는, 거기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전개될 신약을 의미하고, 옛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에 말했던 구약을 의미하고,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하고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가르쳐줘야 돼요.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서 양식을 내와서 전달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천국의 서기관들인 줄로 믿고, 바로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레마의 말씀 5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비유를 들어도 택하여 준비되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조시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좋은 강점을 가져요. 저도 이걸 잘했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의도는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무슨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도 엄청 고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잖아요. 개그가 그렇다고 그래요. 개그랑 목회자랑 비슷한 게 있는데 똑같은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그맨들은 딴 데 가면 하면 되는데 똑같은 거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또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했던 큐티를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주일 설교를 뭘 하지? 라는 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 주에 있었던 거 가지고 하자. 묵상을 했으니 준비가 어느 정도 됐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깊은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이 정말 잘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처음부터 쭉 진행되니까 성경이 겹쳐지는 부분이 적어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언제 할지 몰라요. 몇 년 뒤에 할 거겠죠. 마태복음은 당분간 안 돌아와요. 그리고 언제 걸리나 싶었던 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이사야가 4달짜리거든요. 이 분량이나 이 깊이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룰 건 드디어 이제 온 거예요. 5년 만에. 이사야는 또 다음에 다루기는 또 힘들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냥 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니 제 자신이 먼저 은혜돼요. 모든 말씀을 다 다루게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루니까. 똑같은 걸 안 다루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먹다 보면은 골고루 모든 성경을 다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일단 깨닫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일단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기근이 심해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매일 꾸준히 이렇게 밥 먹듯이 운동하듯이, 이런 사람 못 당하거든요. 이런 사람 정말 못 당합니다. 그 반짝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매일 꾸준히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매일매일 5년 이상씩 그 책을 읽거나 5년 이상씩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절대 못 당해요.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본 체질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의 마지막 부분.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또 뭐와 같다? 아주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짓고 좋은 차 타면 뭐 할 건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걸. 아니 막말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땅에 고생하고 이 땅에 힘들게 고생하고 삽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딱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다 보상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선택할 건데요? 그 알량한 그 내 집주인이라고 내 소장농이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건 진짜를 발견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뭘 선택할 건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명한 것이 어떤 판단이고 어떤 데다 투자를 해도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우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알만한 사람만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 그걸 알면 다 덤비게요? 모르니까 안 하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거든. 이 가치를 진가를 알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문의만 하는 거 안 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물고기 속에 딱 걸린 것들 다 골라낼 거예요. 다 골라낼 거예요. 여기서 골라낸다는 것은 내가 교회 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을 하고 섬기고 주님으로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라고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신다. 우리도 신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무당들 신 모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을 모신 자들은 어떤 신?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을 모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신 자는 뭐예요? 귀신 무당들 보세요. 그 모신 신을 섬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해요. 좋은 물고기라고요. 근데 신을 모시지 않은 무늬만 무당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늬만 무당. 옷도 잘 입고 막 하는데 능력이 없어. 작들 못하. 그런 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좋은 물고기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말씀을 깨달았느냐 물었고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말씀을 은혜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곳간에서 양식을 내오듯이 곳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금토 이렇게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일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0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천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 말씀을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것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운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바로 악인과 의인이 분리된 후에 오로지 의인만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생활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로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천국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천국은 의인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섞여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분류가 되고 또 심판받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주변에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호미도월도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